자,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엔 족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은 여러분 크게 연결되는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10장에 나오는 족보부터 오늘 바벨탑의 사건까지를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전체에서는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는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자손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과 바벨탑 사건이 서로 주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의 번성, 그들이 자손을 이루고 이들이 각 족속과 열방으로 흩어져서 각자 번성하게 되어진 것과 인간들의 기술과 수학과 건축학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것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번성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바벨탑은 인간 문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의 극치를 바벨탑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탑은 인간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바벨탑을 짓는 모습을 본다면 와 대단하다, 웅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바벨탑이 인간의 무능함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마치 백화점에 최고급 밍크 코트하고 몇만 원짜리 여우털옷 이런 우리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꿈의 옷들이죠. 그런 옷들과 그냥 면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면티와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밍크 코트에다가 3,000원짜리 가격표 갖다 붙여놓고요 100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옷에다가 이 면티에다 딱 갖다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입니까? 이 시간에 돈을 벌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뭔가 귀한 것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순간에 가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의 문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관점을 얻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이 여행에 주는 진정한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인간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실패를 볼 것인가, 이 관점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 바벨탑 사건까지의 내용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 9절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 창세기 11장 9절 이후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카메라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식간에 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세월이 그냥 한 번에 뭐 10년 후 드라마 보면은 20년 후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카메라가 이 11장 9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까지는 그냥 빨리 확 지나가다가 이제부터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면서 천천히 돌아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성장에 관한 과정들을 매우 자세히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야곱을 추적하고 요셉의 인생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이 11장 10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서술 방식이 매우 많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장 9절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 내용 속에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심히 기뻐하신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인간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1, 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3, 4장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극심한 죄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들, 예비하는 자손들, 그러면서 다시 긍정적인 부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홍수로 인해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또 주세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또 창세기 9장에서 주시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게 돼요.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혹독한 저주를 받는 어두운 내용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또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일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창세기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였는데 바벨탑의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였던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역사의 결론은 비극적이지만
바로 이 사건 뒤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잡해진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한 언어였다라고, 온 땅이 하나의 언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절에서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절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9절의 내용이 처음과 끝의 내용이 완전히 대립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3절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과 4절의 내용은요, 인간이 생각해 놓은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타납니다. 6절과 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11장 3절과 4절이 인간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면 6절과 7절은 누구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다시 없애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계획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라고 말하면서 뭔가 열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7절에도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성읍을 건설해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역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내려가서의 이 우리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라고 인간의 계획을 말한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풍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 자, 우리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칭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스토리의 중심은요, 대칭 구조의 한가운데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딱 가운데가 몇 절입니까? 5절이에요. 한가운데가 5절입니다. 1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11장 5절 시작.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순간 삶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는요, AD와 BC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엔 AD의 시간이 있고 BC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AD의 시간과 BC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시간 계산법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AD의 시간과 BC의 시간 한가운데를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만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AD와 BC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의 시간이 있고요, BC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예수님 이전의 시간입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듯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놓은 이 바벨탑의 계획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으로 이 인간의 계획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 때 제가 노아 홍수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숫자가 완전히 대칭되어 있습니다. 7, 7, 40, 150, 150, 40, 7, 7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50, 150은 뭐냐면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다가 150일 동안 물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순간에 150일 동안 비가 내렸던, 물이 땅에 창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에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150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인생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도요, 인간이 그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1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 영웅,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니무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론에 있는 시날 평지라는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벽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건축을 할 때 석재를 만들어서 건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돌을 그냥 쌓은 거죠.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아직 없었고요. 내봤자 뭐 정이나 망치 갖다 깨는 그 정도의 모양이었겠죠. 돌을 갖다 그냥 쌓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 사람들은요, 그 수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학도 수학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과 니무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수학과 건축 지식이 증진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돌은 구하기도 어렵고 돌을 통해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돌을 통해서 어떻게 높이 쌓습니까?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주된 원료가 무엇이냐면 벽돌이었어요. 흙을 통해서 벽돌을 구울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벽돌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벽돌은 다루기가 쉽고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빠르게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벽돌이에요. 이 니무롯 사람들은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건축학적인 기술을 갖게 되고, 니무롯이라는 용맹하고 힘센 민족이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은요, 사람을 통솔하고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까지 겸비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수학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건축학의 기술이 늘어나고 정치력이 생기는 인간의 작은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요, 그 성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 성취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환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환상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상은 그냥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고요. 내가 꾸고 있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은요, 그 시작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환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인 것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의미로 흩어짐을 면하라고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이것은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인간과. 이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홍수가 나서 인간들의 시체가 온 땅에 흩어지잖아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흩어짐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죠. 홍수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다시 홍수가 나서 흩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을 쌓으면 우리는 홍수가 나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탑이요, 불신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불신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자신의 안전함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함을 자신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전함을 원해요. 그러나 안전함은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노후 대책,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후가 보장됩니까? 국민연금 아무리 붙는다고 나라 부도나면 끝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부도 안 날이라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 이렇게 되는 것만 봐도 큰일 나요. 조금만 더 잘못되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준비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킴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 자기의 안전, 이것 찾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교만이 만들어낸 우상덩어리,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의 교만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곳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의 자리는 바벨탑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바벨탑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벨탑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이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안정 보장받기 위해서 더 높이, 그리고 더 견고하게 나의 바벨탑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벨탑을 허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대함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공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바벨탑 쌓아 올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벨탑을 못 보실까요?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안 보여서 고도를 낮추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바벨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를 낮춰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못 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에 닿게 하려고 실제로 바벨탑을 지었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늘에 닿겠다고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조차 않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 당시 바벨탑과 관련된 유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건축학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유물이 있대요. 이 유물은, 이 지구라트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피라미드와는 좀 다르게 계단이 옆에 또 만들어져 있대요. 고대 바벨론에서 지구라트의 높이가 90m 정도 했다고 합니다. 90m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이게 삼성 건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높이가 163층, 928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928m를 하늘에서 본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천마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850? 822m요? 네. 하나님은 천마산을 말씀 한 번으로 지으셨어요. 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000m가 넘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거액을 투자해서 지어봤자 여러분 928m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집대생해서 지어봤자. 시편 2편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4절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래서 신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요, 사람이 만들려고 해요. 과학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신이 없다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고 있는 바벨탑을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과학 믿지 마시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봤자 결론은 하나님이더라. 인간이 만든 게 없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학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 인문학 믿지 마시고 성경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 상응하는 사건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으로 벌어진 일은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어가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결론은 혼돈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언어의 혼돈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언어가 하나인 거죠. 오순절 사건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방언은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면서 온 천하에서 물려든 유대인들이 방언을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자기가 있는 지역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한국말을 하고 저 사람은 프랑스 말인데 나는 한국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한국말을 듣잖아요. 근데 프랑스 말로 그냥 알아듣는 거죠. 언어의 통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흐트러뜨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온 땅의 언어가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을 말하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됩니까? 같은 말 쓴다고 소통이 돼요? 안 되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하고도 프랑스 사람하고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소통이 되는 사람. 관계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적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면서 주변에 적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의 척도는요, 관계 충만입니다. 그 관계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이 바벨탑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방주를 건축한 사건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건 역시요, 바벨탑을 짓는 것과 같은 엄청난 토목공사예요. 인간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바벨탑 역시 인간의 기술력에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방주는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순종으로 지어졌지만 바벨탑은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러시아 사람 우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에 1시간 2분 동안 떠 있으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1시간 2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남긴 가가린의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소련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디였는데 첫째는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이 말을 남겼고, 둘째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우주비행사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에 1971년도 7월 30일에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도착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우주비행사가 이 달까지 가면서 우주를 둘러보고 그가 남긴 말이 이 가가린의 말과 정반대의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면서 점점 이 우주에서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에 성경 한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푸르른 지구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지구로 귀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주를 갔다 온 후에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했을 때 이 나사에서 이 사람에게 제일 맡겼던 중요한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달에 딱 발을 딛고 달 표면에 있는 돌을 채취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돌이 하얀색 돌이었대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달에 있는 돌을 연구해서 이 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알아내려고 돌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돌을, 이 하얀색 돌을 최고의 돌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최고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어윈은요,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 돌은 최고의 돌이야, 최고의 보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돌은 내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은 우주 비행사로서 제 인생에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은 제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하기 30년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보석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똑같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지구로 귀환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우주선은 첨단 과학이요, 한 사람에게 우주선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주선은요,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학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내 인생의 바벨탑 허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AD와 BC를 가르는 이 중간 지점,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만나면 인생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벨탑 무너뜨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